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인 특유의 증후군으로 인정한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함께 잠을 잘못 이루는 것으로 정의한 그 병이 화병이에요.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몇 번 걸리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응어리가 생긴다고 해서 소위 이 병을 화병이다, 울화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화병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가 날 때 호흡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혈자리를 눌러서 그 화를 다스리라고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욱하는 감정이 탁 들면 10분 정도 걸으면서 감정을 식히기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라는 처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걸로도 안 되면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보라는 조언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국립건강정신센터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가지고 화병 치료는 어떻게 하나 라는 글을 이렇게 하나 읽게 됐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교수가 거기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굿판을 버리든지 춤과 노래로 풀든지 예술로 승화시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민 무슨 교수가 써놨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세상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화병이라는 걸 치료하는데 이런 방법을 글쎄 써놓을 수가 있나, 진짜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뭔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화병을 없애려고 다양한 치유 방법을 개발해 오고 있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치유, 무슨 치료 등등 어디 가다 보면은 무슨 힐링 센터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 정말 우리의 화병이 없어지고 우리 한국인의 한이 사라질까? 제가 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 저런 치유 프로그램 이런 데 가다 보면 거기 가느라고 피곤해서 화를 낼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막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런데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낼 힘이 없어서 잠깐은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상처, 또 아픔, 특별히 화라고 하는 것들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눈물로는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샬롬이라고 하는 화평, 이 샬롬은 화평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뜻도 있고 평안이라는 뜻도 있고 안녕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와 같은 샬롬의 상태를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기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화평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 화평과 반대되는 죄의 모습들이 기록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어서 22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반대되는 육체의 일은 이것이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해서 그 인간 본성에 속한 내용들이 앞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본성은 화평하고는 거리가 애당초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도 한 번 더 볼 텐데,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앞에 갈라디아서의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 말씀도 4장에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죄성, 정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상 화평하고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가운데에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화평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동안에 사라지게 되어 있고, 죄의 중심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화평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존재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겨내고 화평한 삶을 사는 자로 살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나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을 박으래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로마서 5장 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원래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놓으신 걸 보게 되네요. 그게 앞에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접근하고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수평적인 화평, 다른 화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더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화평과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 더 쓰이거든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쓰인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로 화평을 이루시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막힌 담을 허시는가? 같이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셨죠?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가셔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육체로, 그의 피로, 실제로, 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그 시작도 그 마침도 항상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화평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여기다 새기고 살아도 화내지 말자. 참자. 소리 지르지 말자. 막 수십 번 수백 번 다짐을 하고 회개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화평하고는 애당초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화평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평을 이야기할 때 단지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거, 남에게 좀 져주는 거, 또 하루하루 전쟁 같은 세상에서 그래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든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 안에서든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든 정말 화평을 이루고 싶다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위해서 그 사이에서 그냥 죽으셨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까지 가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죠. 그죠?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좀 드러나는 거, 내가 좀 감정 상하는 거, 상처받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 난 죽은 존재다. 그럴 때에만이 정말 화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사나?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자꾸 뭔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화평의 출발도 예수님, 화평의 마침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진 않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은 늘 화평한 분이 있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화평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나 스스로는 참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좋게 나 정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무 화평한데 내가 가 있으면 거기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시면 되는데 왜 있어요 막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화평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말도 문제가 있고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거죠. 내 신학과 내 신앙만 가지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 스스로 화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교회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싸울 때 뭐라고 하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싸우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저렇게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카페트 색깔을 바꾸면서 싸웁니다. 어디에 뭐가 걸렸네? 안 걸렸네? 치웠네? 이런 걸로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그죠? 심지어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런 얘기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바깥에 빨간 벽돌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근데 이쪽에는 아니다. 너무 빨갛다. 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베이지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야. 아이보리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벽돌 색깔 때문에 분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직 주님 안에 성숙하게 거듭나지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옛 자아를, 옛사람을, 육체의 일을, 육신의 소욕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여러분은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근데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요, 교회에서도요, 직분자가 되면 아무래도 이 직분의 무게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직분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갈등도 있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직분이 없을 때는 참 편안했는데 직분이 없이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별거 아니고 그냥 정말 아까 말했듯이 나는 화평했는데 직분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제1되는 직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저희가 이번 주일에 이제 장로 장립과 안수집사 권사님 취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고 이틀 전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제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고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팔복 말씀을 하다가 이 부분이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임직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 얘기가 나오니까 기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항존직 직분자들은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느냐? 나만 화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스맨이 되면 안 되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잖아요. 저는 이번 주일에 장로 장립하시는 네 분의 장로님, 여기 다 계시나요? 네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절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인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에이레노 포이로스. 이거는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하고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여기 나오는 원래 의미라는 거죠. 주님과 평화롭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냐?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에요.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도 화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피스메이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는 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말이 없어서 문제다. 토론이 없어서 또는 회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뭐가 없어서 생기느냐? 기도가 없어서 생기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가만히 보면 기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찾아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지 회의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가 많은데, 참 제가 참 숙제예요. 기도보다 회의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동역자분들하고 이걸 잘 풀어가야 되는 숙제인데, 회의보다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모이시면, 권사님들이 모이시면, 안수집사님들이 모이시면 기도하고, 기도가 많은 공동체, 그것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절대 생기지 말아야 될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35 일산 충신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은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모임을 생긴 교회들마다 다 싸우고 있어요.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있는 교회는 다 갈등 가운데 있어. 다 분란 가운데 있어. 그래서 절대 저는 135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기면 안 되는 모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많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야지 무슨 뭐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모임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활동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적인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직분자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말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는 안수 집사님 배 족구 대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참 감사하다고 느낀 것이 저희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별명이 샤이 크리스천이잖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별명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샤이 크리스천들인데 저는 그래서 공도 굉장히 얌전하게 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도 잘 차시고, 특별히 제가 놀란 게 우리 여성분들 발야구를 했는데 공을 얼마나 세게 차는지 공이 찢어질 때까지 차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다 멀리서 보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의 열정이 있으니 우리는 잠재력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그 이제 체육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뭐였냐? 성내는 분이 없더라고. 운동하다 보면은 저도 교회들을 많이 이제 지나왔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성내고 화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내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화를 참고 뭐 말을 안 하면서 사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그 시간 동안에 문제의 본질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고, 화날 일들이 여러분 살면은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더디하면서 뭘 하는 거냐? 나를 그래 참을인을 막 3번씩 새기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뭐를 하는 거냐? 그 시간에 말씀에 내 상황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화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사니까 부딪힐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사느냐? 그 시간에, 화가 올라오는 그 시간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려면 제일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하기가 싫으신가 보네요.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최고의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죠.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참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나도, 그 주님과 하나 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상대적인 화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시대이잖아요. 로마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취하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힘을 가져서 내가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군사의 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떤 왕으로 오셨나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뭐냐?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평화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평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화내는 것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내 뜻과 내 마음,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말씀 붙잡고 치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방해가 있을 때, 화목을 깨뜨리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이게 지금 영적인 사탄의 공격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말씀의 빛에 잘 비추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지금 가서 나도 똑같이 이 사람을 들이받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지금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건지, 갚아주는 건지, 뭔지를 말씀 가운데 비춰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될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교회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사무실에서 저한테 이제 바꿔주시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 그러니까 법돌이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게 뭔 소리야? 법돌이가 뭐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법돌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군대에 가면요, 이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법당이 있어요. 법당에서 일하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병이 있잖아요. 법당에서 일하는 군종병을 법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바꿔주시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법돌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하여튼 법돌이가 전화를 했는데 걔가 누구냐면 20년도 더 됐는데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법당 군종병이었던 형제인데 지금은 이제 애아빠가 됐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천 쪽에 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법돌이를 전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형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전화했다고. 그래서 일산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연락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돌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때 이 법돌이하고 제가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무슨 계기였냐면 제가 이제 병장 때고 이 법돌이는 이제 막 2등병 지나서 1병이 될 때인데 그때 우리 군종부에 누가 오셨냐면은 한 중사가 발령을 받아서 우리 군종부에 원래 없었는데 중사 아저씨가 우리 부서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약간 교회 사람들도 싫어하고 교회를 안 좋아하는데 세상에 발령이 났는데 교회로 발령이 난 거예요. 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자기가 힘드니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혔겠어요.
막 엄청나게 군종병들을 막 잡으려고, 저는 교회 군종병, 성당 군종병, 아까 법돌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막 잡으려고 막 엄청 막 소위 말해서 많이 갈구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어쨌든 좀 색깔은 다르긴 하지만 그 성당도 법당도 종교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계획대로 어떤 이 법대로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은혜대로 처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군종센터라고 그랬는데 종교센터였거든요. 거기는 일들이 이렇게 자기가 딱딱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우중사인데 우씨거든요. 이 우중사님이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맨날 얘네들은 노는 것만 같은데 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더 되게 똑똑하고, 제가 아주 지금도 얼굴이 선하게 기억이 나는데 날카로운 안경을 쓴 눈매에 하여튼 이렇게 되게 예리하고 세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이분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시비를 엄청나게 걸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 법도리도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는 법당에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저녁에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는 왜 법당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 와 있냐 막 이러면서 또 저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했어요. 박해를 많이 했어요. 막 예배 준비를 해놓고 저는 다른 일을 시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장병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자대로 복귀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막 못하게 하면서 엄청 힘들게 했는데, 제가 이분이 군생활 마지막에 제 십자가였어요. 병장 때 만난.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에서 소명을 받았거든요. 군에서 하나님을 새벽기도 가운데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막 괴롭혀도 이미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분이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예수님으로 제 아내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너무 좋으니까 저를 막 이렇게 괴롭혀도 제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더 화가 나죠. 쟤는 뭐길래 내가 이렇게 갈구고 힘들게 하는데 타격을 안 받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타격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 뭐 이렇게 괴롭혀도 미워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중사를 사랑해라. 우중사를 사랑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저 원수 같은 우중사, 박해하는 저 우중사 제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그분하고 화평케 사는 거는 좀 많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할게요. 말씀을 하나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뭐였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막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면 제 안에 나 하나님의 자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 그러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마태복음 5장 45절 상반절에 가니까 5장 45절 상반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와 이거잖아요. 제가 원했던 거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같이 한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을 봐야 되겠죠.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내 마음으로는 진짜 저 원수 박해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중사 사랑해라 말씀을 주시고 마음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는데 어떤 역사를 써가시느냐,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발령받아가지고 자기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종교센터에 와서 정말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신앙도 없는데, 그러니까 담배는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교회에 있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도 계속 부딪히고. 그러니까 종교센터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가 메인이니까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자기가 담당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대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적인 이런 접촉이 계속 있는데 이게 계속 자기랑 부딪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분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분을 화평으로 대했어요. 화평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열매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제대하고 나서 후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연락 온 법돌이 있잖아요. 법돌이가 제가 병장일 때 2등병 이제 1병 됐잖아요. 법돌이한테 들었더니 법돌이랑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피스메이커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진정한 화평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화평이 있어요. 진정한 화평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에요. 정말 화평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화평이에요. 이 전도가 되어야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의 화평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려면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도 있고 화평이 깨어져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화내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 내 자아를 자꾸 굴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엎드리시고 원수와 박해하는 자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잘 사셔서 오늘 말씀 7번째 복,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